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과는 계속해서 쇠락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작은 불씨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위기가 찾아올 뻔했지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뭔가 우리는 평화적으로 아브넬이 가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죽였다. 우리를 거절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사서 위기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애도를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이 정말로 아브넬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을 거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장수까지도 이렇게 품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애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확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보도는 이제 새로운 긴장감을 일으키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또 그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제 또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 왕가의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실제적인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명목상이나마 남아 있는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물론 이거는 좀 또 안타깝게 죽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공의에 의해서 다윗이 왕권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안정되게 완전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은 지금 다 꺼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가는 뭐 어찌됐든 자꾸 쇠락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고 다윗 왕가는 점점 지금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왕가 가문은 또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왕가는 점점 번영하고 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로 7절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완전히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된 겁니다. 자, 손에 맥이 풀린 이유는 아브넬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아브넬이 가서 국가 통합을 위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거죠. 그걸 알고는 이스보셋은 이제 손에 맥이 풀리게 되고 이스보셋은 이제 뭐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건 또 뭘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보셋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의 앞날은 무기력하고 이제 그의 앞날은 이제 어떤 죽게 될 것을 좀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앞날도 굉장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그럼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물론 이제 남쪽까지도 이제 다 되겠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전부 다 이 사건이 큰 사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회를 틈타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울은 집안은 이제 왕가는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뭐 불보듯이 뻔한 것은 이제 다윗 왕가가 이제 권력을 잡고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은 이제 뻔하니까 이 기회를 타가지고 이스보셋,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 밑에 있었던 두 군장 바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가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악인에 의해서 참 비참하게 죽지만 사울의 왕가는 이제 끝이 난 거죠.
완전히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의 집은 다 끝났구나. 이제 북쪽에서 이스라엘이나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4절에 무비보셋이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왕권을 이을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마저도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는 될 수가 없다.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집은 끝났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7절까지 계속 이제 나오죠. 가서 죽여서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7절에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암살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제 그 이스보셋의 목을 바치면 칭찬받고 상을 받고 뭔가 큰 한 자리 줄 알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아니죠.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9절에 야 내가 이 자리에 오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내가 살아갈 어떤 삶의 철학이라 그럴까요? 내가 가는 길은 지금까지 어떤 환난에서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나의 삶의 철학과 나의 삶의 길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정치적으로 내가 빽이 있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너희들처럼 뭐 비겁한 방법, 암살, 모략, 인간적인 어떤 술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또 앞으로도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이 나를 나 되게 하셨다는 것. 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맹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에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알죠. 시글락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이제 딱 알려주면 다윗에게 알려주면 뭔가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내가 사울이 얼마 살지 못할 줄 알고 나보고 이제 옆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너 정말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처형해 버리죠. 야, 너 거기에 대해서 너 모르냐? 응?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너희들 이 악한 놈들아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낮잠 자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집의 가족을 너희들이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냥 둘 줄 아느냐. 너희들 착각했다.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판단을 잘한 거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꾀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였잖아요.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오늘이 참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 공의를 따라서 지금 이 살인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 죄 없는 자의 피를 너희들이 흘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또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수족을 베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죽였으니까 그 손을 처형을 한 거고요. 그 소식을 또 악한 소식인데 자녀들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그 악한 소식을 전하러 간 그 발, 그것도 탁 다윗이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목가에 매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좀 사울이라든가 사울의 시체는 지금 아직 온전치 못하죠. 아직. 아무튼 뭘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은 계속 무력한 왕이었어요. 아브넬 뒤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죽고 그는 또 아브넬이 죽은 그 뒤를 따라서 또 무력하게 죽고 뭔가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는 뭔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과 죽은 후에도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올바르게 왕의 구실을 딱 중심을 잡고 왕의 역할을 잘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공을 세우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으면 사람들이 왕의 무덤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브넬의 무덤에 그냥 매장하였더라.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무력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그의 후손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렇게 참 무력하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도 참 이렇게 비참하고 참으로 그냥 이렇게 무야무야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그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가는 결국 무력하게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몰락하다가 점점 쇠하다가 결국에는 땡 하고 그냥 종착역에 도착을 했어요. 다윗 왕가는 계속 지금 이제 강성해지는 그런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공하자 이런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시기와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을 쫓고